중고 청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산수도문교회 중고등과 청년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중고 청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연합 수련회 그 이후에 정말 우리 성산수도문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또 교육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의 시간 성장을 돕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준비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인 거죠? 우리 수련회 때 나온 질문 중에 우리 이 질문을 같이 나눠볼게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진짜 모습을 아신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습니다. 나의 부족함, 내가 짓는 모든 죄, 내가 오늘 진실로서 예배를 드렸는지 가짜로 드렸는지 그게 두려워 자꾸만 피하고 싶고 숨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 어렵네요. 교회학교 친구들의 질문인 거죠. 그쵸. 정말 정말 수준이 높네요.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생각해 보셨나요? 네,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좀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시고 나의 부족함까지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좀 포장된 모습, 실수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갖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제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얘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지만 작년만 해도 어린이집에서 배워왔다고 해가지고 율동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다 틀렸거든요. 그런데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아이가 내 앞에서 부모 앞에서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하는 것에 어떤 코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형제님 아니면 우리 자매님의 존재만으로도 형제님과 자매님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너무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도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게 너무나도 죄책감이 드는데 좀 그 완벽함에서 좀 벗어나면 이게 좀 자유롭지 않을까. 보통 우리가 어떤 애들한테 제가 이제 학생들 보면 숙제를 해왔니? 물어보면 했어요? 안 했어요? 하는 얘기인데 어떤 애는 안 했어요 했는데 99% 했어요. 1%는 안 한 거야. 그거에 대한 이제 죄책감이 있는 거고 어떤 애 했어요 했는데 한 10% 했지. 그러니까 얘는 한 거야. 10%라도 한 거야. 이런. 근데 너무 상대적인데 이 질문한 친구는 너무나도 좀 완벽을 좀 추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때도 좀 완벽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다. 어떻게 해서 만나지? 이런 고민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신앙이 지금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완벽주의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래서 너무 강조하지 말고 조금만 내려놓으면 하나님 안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정책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 말은 내가 잘못했어요. 정책이라기보다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자기 모습을 계속 점검하고 계속 이제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상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조금 정책이라기보다는 바른 모습, 신앙적인 모습인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고 말 그대로 신앙이 정말 성숙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질문의 포커스는 자꾸 피하고 싶습니다. 숨게 되는데 이게 조금 나와서 그냥 가짜가 들어가는지 고민하고 제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면 될까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래 지금 잘하고 있어요. 칭찬해주고 싶은데 두려워서 자꾸만 피하고 싶다. 인간의 질환이 계속 걸리고 그러니까 왜 걸리느냐? 이렇게 되면 계속 조금씩 멀어지고 자기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게 되고 하면 완벽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면 좋은데 했는데 내가 생각해 완벽하지 않아. 그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이렇게 되다 보면 아예 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벽하게 하지 않을 거면 시작해서 합니다. 그러면 평생 시작입니다.
그니까. 거의 표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시작하는 걸 정말 많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봐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것을 시작을 하면 자기는 끝장을 봐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한테 이제 맡긴 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좀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자꾸만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도 들려서 그게 좀 고민이 됐습니다. 혹시 우리 조정원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질문해 주신 분과 같은 고민을 한 적 있으세요? 있을 수 있죠. 있어.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해를, 성품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대상을, 부채의 대상을 바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다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진짜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에 대한 방식, 실수의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한 가지의 마음으로만 이해를 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워하실 존재가 아니다. 물론 경외는 하지만 무서워 떠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거.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를 아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정죄의 관계가 아니고 이미 구원을 해주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다고 한다면 정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목사님은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 조정원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와 같은 맥락인데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되면 자유하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유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라 하는 그런 방송과 다른 것 같아요.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자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필요한 것 같아요. 전사님은 저도 이게 더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근데 그 죄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 가운데 있고 계속 범죄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그 자유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목사님은요? 다 좋은 얘기 다 했고 답을 다 얘기해서 제가 뭐 할 건 없지만 원래 자유에 대한 근거적인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외부적인 구속이나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거 우리가 다 해도 되는데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남한테 어디서 덕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죄를 저지른 아이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러다 보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자유롭다라는 건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야지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을 듣고 웃긴 점이나 또 궁금한 것들 댓글로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은상을 드립니다. 중고 청산!